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인연이라는 굴레 안에서 스치듯 지나가며 알게 모르게 은연중 우리의 기억 속에 갖가지 인연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바쁜 와중이라 힐끗 스치며 지나지만 내 기억의 모든 오감과 육감은 도렸지 무엇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은연중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어렴풋이 혹은 희미하게 알 수 있게도 해줍니다. 당장의 기억이 새롬새롬 나는 것도 있고 소금이 시간이 조금 걸려 기억나는 것도 있고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나다가 불현듯 기억이 되새기기도 합니다. 또한 인연이란 당연을 의지하고 필연을 동반하고 우연을 가정하며 악연을 표방하여 좋든 나쁘든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으며 때에 따라 인연은 돌고 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 사회 통념으로 세속화하여 인간관계를 나눈다면 그처럼 불행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편향된 세속보다는 조금은 억지스럽고 무지해 보이는 모든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정립한다면 인연은 한없이 좋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당연한 인연의 형제로부터 최악의 관계성을 가집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도와야 될 형제간의 암투로 인하여 최악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야 할 당연히 한 형제간의 인연도 형제로 인하여 평민에서 노예로 최악의 관계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당연한 인연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과의 필연적 만남 또 겹치는 불상사로 인하여 인연이 악연으로 엮이고 이 악연이 요셉으로 하여금 오진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악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 왕과의 우연한 만남은 요셉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이며 믿음의 확신으로 굳건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응답으로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 나타난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확신의 뿌리가 점점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강림을 목격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목격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정신없이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가다가 보니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려 전율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정신을 차려 둘러보니 자기가 가는 그 길이 매우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길인가 하고 자세히 바라보니까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 익숙한 길은 알고 보니 베드로에게는 최악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예수님께서 그 밤에 온몸에 포송줄로 묶여 조소와 수모를 받으며 걸어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채찍질로 온몸이 만징창이가 되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육신의 고통과 십자가의 무거움으로 신음을 쏟아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 그리고 냉대와 함께 최악의 처절한 모습과 피투성이로 초라하게 처량하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각인된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보자 뜨거웠던 성령의 충만도 펑크난 풍선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기력함으로 몸을 추스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현기증을 느끼며 무력해집니다. 이를 바라보던 요한이 얼른 달려와 베드로를 감싸 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길로 도주했기에 이 길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 이 길을 다녔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 밤에 목격하게 되고 결국 무섭고 두렵고 공포의 트라우마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성령 충만도 그날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로 인하여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연자실하며 망설입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심성으로 내가 성전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처소로 돌아가야 할지. 가슴은 트라우마로 인해 숨이 가쁘고 머리는 트라우마로 인해 어지럽고 빙빙 돌고 다리는 그로 인해 떨며 벌벌 떨면서 간신히 발을 옮깁니다. 엉거주춤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으로 가는 길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전 가는 길이 가스박길 같고 성전 가는 길이 고통의 길 같고 성전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며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산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의 결과를 제자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대속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은 가시방석의 길이 아닌 약속과 언약의 길이며 은총과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엉거주춤 걸어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안전뱅이 그린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를 보자 베드로는 갑자기 그린 바디메오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말씀과 또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꼭 잡고 하신 그 말씀이 안전뱅이 그린을 묵도하면서 지금 그 상황이 트라우마에 빠져서 그 길이 너무너무 무서운 그 길에서 안전뱅이 그린을 묵도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소로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상기하자 식었던 성령이 다시 뜨거워지며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안전뱅이 그린에게 성령 충만과 뜨거운 말씀 충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이 말씀 증거에 의해 호련히 불의 혀같이 역사합니다. 그 순간 기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가로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안전뱅이 그리는 그의 일생 최대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안전뱅이 그리는 일생 최고의 소망을 그 자리에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소경과 벙어리와 안전뱅이 그리고 수많은 그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안전뱅이 그린만 그의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유독 그만이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트라우마도 치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먼저 안전뱅이 그린을 그의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먼저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연약한 저들을 측은히 여긴 연약한 내가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 주께서는 먼저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측은히 보는 저들을 나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에서 보았던 두렵고 놀랍고 공포스러웠던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일 때 예수께서 안전뱅이 그린을 통하여 처건한 심성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고 이로 인하여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식었던 가슴이 말씀의 뜨거움으로 용수성치고 이에 성령이 반응하여 베드로 속에 남아있던 공포의 트라우마를 모두 몰아내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먼저 베드로의 내면을 성령으로 치유했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모든 불신과 공포의 트라우마는 주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된 공포의 트라우마, 두려움의 트라우마, 불신의 트라우마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끗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모든 관심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끼리 말려도 안 될 때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에 깍지가 씌어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헌무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흠도 그 어떤 약점도 모두 좋게 보인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 그린을 보는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연민의 전과 함께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노심초사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상기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순간 뜨거운 사명의 의가 가슴 속에서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불현듯 떠오르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뜨거움으로 솟구쳐 가슴에 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내면에서 울려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 안전뱅이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우로 나로 하여금 시작하여 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자로부터 시작하여 준비된 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측면, 부의 혈 같은 성령의 뜨거움이 준비되고 고대하는 자에게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그때의 성령은 기지개를 펴고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기운이 작동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성령과 함께 할 때는 큰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구름 기둥이 어디서 생성되며 출발하는가? 민수기 9장 15절에서 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에 있는 예배 처소에 있는 향로불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향로불을 피우는 그 작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서 성막 천정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천정에 모였던 그 작은 연기들은 모여서 성막 안에 있을 수가 없으면 성막 밖에 모여 있습니다. 성막 밖에 위에 둥그렇게 뭉치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 연기가 퍼지지 않고 점점 커져갑니다. 성막에서 예배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그러는구나 하고 출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진 향불이 연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그리고 웅장한 구름이 되고 그 웅장한 구름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늘막이요 이동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당도하면 갑자기 구름 기둥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기운의 시작도 작은 예배부터 작은 말씀 한 구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바탕으로 활발상 같은 성령의 기운이 바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처음 시작은 바로 관심에서 반응이 시작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바탕으로 저들을 위하여 믿음과 주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불의 혀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날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놀랐고 그들도 놀랐고 오늘 우리도 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기적으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서로 주목했습니다. 시선 집중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지만 상대가 관심을 안 가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 한 손바닥으로 아무리 손뼉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서로가 주목했다고 나옵니다. 서로가 주목할 때 무엇인가 불꽃이 튀기는 겁니다. 바로 시선 집중입니다. 시선 집중은 서로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서로 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크게 달랐습니다. 안전뱅이 거리는 일용할 양식의 적성이었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거린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기적이 보였습니다. 주목하고 있던 거리는 자신도 모르게 7절에 있는 기적을 나타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이하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광경을 보던 모든 군중들이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거리는 생각지도 못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는 장님 거린도 있고 많은 불량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 거린이 생각지도 못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하게 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신유가 나타난다는 사실, 베드로도 놀라고 요한도 놀라고 안전뱅이 거린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성령을 통하여 바로 그 장면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아멘으로 화답한 만큼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누구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합당한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응답받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예수의 이름을 유효적절하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기적을 서로 주고받으며 체험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광경에 놀라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당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그 기적들의 시작은 주목하여 말씀을 듣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흘러 넘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감사가 점점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점점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심과 주목이 무엇인가에 홀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근성이고 모든 것이 대충이고 모든 것이 진정성이 없는 헛수합이나 꼭두가시와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서지 못하고 주저하며 몸을 살립니다. 믿음의 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목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길 성전 미문은 사람들의 왕래도 많지만 이와 비례하여 거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전뱅이 거린만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첫 번째 주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첫 번째 주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행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다. 아니 평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흥얼거리며 찬미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뱅이 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그는 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끝까지는 모르나 아는 것만큼이라도 그는 흥얼거렸습니다. 그는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였습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그저 아는 것만 갖고 흥얼거려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 트라우마를 말씀으로 이겨낸 자입니다. 그 당시도 얼마나 놀림 받았겠습니까? 안전뱅이. 그러한 모든 트라우마를 그는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이겨낸 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바람거리였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지나면서 내뱉는 약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늘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귀를 쫑긴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진 이 생명 그래도 죽지 않게 하시고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심과 주목을 받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일대 최고의 소망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맺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말씀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굳은 일 하나에도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관심과 주목의 대상자로 늘 지켜보시며 필연과 우연과 악연으로 전하위복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붙어있는 트라우마, 육신의 질고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트라우마 대신 말씀 충만, 육신의 질고 대신 성령 충만이 대신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확신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 충만으로 또 일의 증인으로 이 길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며 승리하는 복선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